우리 시편 103편 1절하고 22절 이 두 절을 좀 같이 읽어볼게요. 1절 그다음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22절입니다.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이 103편 1절을 잘 보세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이게 다윗의 간절한 고백이었을 거예요. 여호와를 찬양하고 송축하고 영광 돌리고 싶은데 뭘 가지고 누가 그렇게 하는 거냐면 내 속에 있는 것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여호와를 찬양하고 여호와를 송축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어, 우리는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송축했던 적이 있으세요? 이게 되게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다 주님을 송축한다는 사실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들여다보세요. 내 속에 뭐가 있어요? 내 속에 죄가 있잖아요. 우리를 들여다보면 선은 요만큼 있고 죄가 이만큼 발견되죠.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저보다는 조금 아마 선과 죄가 51대 49의 싸움을 하시겠지만 저는 어, 70대 30의 싸움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들여다보면 죄가 가득하거든요. 근데 이 죄 가득한 마음으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나요? 불가능해요. 없어요. 우리가 찬양하는 건 내 속의 일부를 가지고 찬양하는 거죠. 진짜예요.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진짜예요. 우리가 주일 예배 때 찬양하고 좀 전에 우리가 막 찬양하면서 뜨겁게 눈물을 흘렸지만 사실은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으로 찬양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가 가득해 있고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오기 전까지도 뭔가 불편한 마음이 있었을 것이고 나의 비참함과 초라함을 바라보면서 힘겨운 마음이 있었을 것이고 때로는 누구를 향한 분노와 어떤 시기의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그 모든 죄들을 해결하지 못한 채 이 예배의 자리에 와 계셨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찬양하면서 눈물을 흘리잖아요. 그 눈물이 거짓된 눈물은 아니에요. 분명히 진정한 찬양은 맞습니다. 하지만 내 속에 있는 일부가 드리는 진정한 찬양인 거죠.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일부는 여전히 죄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그러니까 이게 나도 그러고 싶은 거예요. 저도 사실은 그러고 싶거든요.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다 주님을 찬양하고 싶은 거예요. 단 하나도 남김없이. 그런데 사실은 안 돼요. 무언가 해결되지 않는 모습 가운데 내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래서 그때는 너무 좋은 것 같지만 예배를 드리고 또 가는 내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마음이 나도 모르게 감추어져 있다가 툭 튀어나오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로 하여금 낙심시키는 거잖아요. 낙심되는 거잖아요. 내가 이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처럼 찬양하면서 막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말씀 가운데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예배가 끝나고 내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 내 안에서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마음과 분노와 죄와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 이게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면 매주일 반복되고 매 순간 반복되면 사실은 이제 지치는 거예요. 지쳐서 어느 순간 그냥 이걸 좀 자연스럽게 여기면서 이 정도 뭐 안 되는 사람이 어디 있지 뭐. 다 그런 거지 뭐. 하면서 그냥 내가 이렇게 내 속에 일부러 찬양하는 거 그래도 이거라도 하니까 이러면서 어떤 우리가 위로를 받으면서 가는 거죠. 또 그러면서 내 안의 비참함과 내 안의 죄성을 발견하는 것이 사실은 나를 낙심시키고 나를 위축시키고 나를 힘들게 하기 때문에 이걸 들여다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내 마음을 이제 닫는 거죠. 닫고 내가 할 수 있는 수준의 기도, 내가 할 수 있는 수준의 찬양, 내가 할 수 있는 수준의 어떤 순종과 헌신으로 우리 신앙을 만들어가는 거죠. 내 안에 이제 마음을 가둔 채. 이게 많은 경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모습이 아닐까 싶은 거예요. 근데 다윗은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 고백은 어떤 고백이냐면 굉장히 용기를 낸 고백이에요.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하나님 내 안에 얼마나 비참하고 초라한 죄가 있는 것이 다 아시죠. 이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찬양할 수 없다는 것도 다 아시죠. 근데 이 죄가 나를 힘들게 만들고 위축시키게 만들고 때로는 내 예전의 상처와 아픔이 나를 마음을 막 이렇게 여전히 스크래치를 내고 있다라는 것도 하나님 다 아시죠. 그런데 하나님 나는 이 마음조차도 주님께 드리면서 찬양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복음이 선포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가 되면 우리의 마음이 즐겁기보다는 무거워지시죠. 안 그러신가요? 말씀이 선포가 되면 마음이 무거워지잖아요. 무거워지는 이유가 뭡니까? 안 되기 때문인 거예요.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이라는 걸 다 아는데 그것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아멘하며 순종해야 되는 걸 알겠는데 사실은 그 순종이 내 삶 속에서 안 될 거라는 걸 내가 알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무거워져요. 그 무거워지는 게 근데 싫어. 싫어. 그러니까 듣고 싶지 않은 거죠. 사실은 이 귀를 닫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가 되면 사실은 우리는 힘들어져요. 사실은.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과 비스무리한 것들을 듣고 싶어하는 거죠. 크게 아프지 않으면서도 복음인 것 같은 이야기들을 이제 듣고 싶은 거죠. 비스무리한. 그런데 진짜 예수님께서도 그때 당시에 말씀을 선포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에 찔려 이르기를 어떤 이들은 이를 갈았고 어떤 이들은 마음에 찔려서 가슴을 통곡하면서 내가 어찌할꼬 했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감사하다 이런 반응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단 말이죠. 복음이 선포가 되면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 반응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다 찬양할 수 없는 죄로 가득하기 때문인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있기 때문인 거죠. 근데 다윗은 이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내 안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으로도 하나님 이것까지도 하나님 나 찬양하고 싶어요 라고 고백하는 거죠. 제가 목사지만 제가 이렇게 목사가 아니었을 때 마치 네가 그리스도인이면 나는 네가 가는 천국은 안 가 할 정도의 그런 삶을 살았을 때 제가 이렇게 그러다가 제가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막 얼마나 뜨거웠겠어요. 방황하다 이렇게 딱 만나서 이렇게 왔을 때 막 찬양하고 근데 막 이 다윗의 고백이 정말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그 어떤 것도 남김없이 완전히 예배드리고 이 예배드리다가 내 삶이 끝나도 이 예배드리는 가운데 내 숨이 끊어져도 하나님 족할 만큼 하나님 그런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과거에 있었어요. 지금도 그렇게 기도를 하길 간절하게 원하고요.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제 안에서. 그러니까 정말 간절하게 원했거든요. 근데 계속 이것 때문에 답답한 거죠. 하나님 나 완전히 그렇게 예배드리고 싶은데 안 돼요. 안 돼요. 막.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데 제 안에서 저도 묻어뒀던 어떤 마음들이 딱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마음들이. 그러니까 물론 저는 저희 부모님을 너무 존경하고 너무 사랑하지만 아직 존경하지 않았을 그때가 있었거든요. 지금은 너무 존경하고 사랑하지만 존경하지 않았을 그때, 사랑하지 않았을 그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그냥 외면한 거죠. 그 마음들을 외면한 거죠. 그래서 생각하면 힘드니까 외면한 거죠. 이렇게 우리 아버지에 대한 그 마음을 외면하고 이렇게 내 삶을 열심히 살면 되는 거니까.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 정말 예배드리고 싶어요 하는데 내가 외면했었던 그 마음들, 해결되지 않는 그 마음들, 근데 생각하면 나를 좀 힘들게 하는 그런 마음들이 이제 떠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은 제 안에 저도 모르는 이 마음 이것까지라도 드러내서 이것으로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원하셨던 거예요. 그럼 내가 그거를 발견해야 되잖아요. 내가 그것을 바라봐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를 묻어두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로 다 찬양하고 싶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사실 안 됐단 말이죠. 뭔가 있는데 안 되는 거죠.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그거를 발견하게 하시는 거죠. 근데 그거를 끄집어내서 하나님 제가 이 마음을 해결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쉽진 않은 거예요. 그 마음들을 하나님 이제는 내가 정말 주님을 전심으로 찬양하기 위해서 이 마음을 이제는 내가 내려놓고 다 용서하고 다 이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제가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기에는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길 원하시는 거죠. 내 삶으로 온전히 찬양하길 원하시는데 저는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바로 순종 못하죠. 한참의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근데 결국은 하나님이 이기시더라고요. 결국은 하나님이 계속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계속. 안 되지만,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로 주님을 찬양하고 싶습니다라는 기도가 쏙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해결해야 되니까, 보이기 시작하니까. 근데 결국은 하나님이 이기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내 상처를 드러내실 때에 나를 힘들게 하려고 드러내시는 게 아니고, 나를 지치게 하려고 드러내시는 게 아니고, 내 안에 비참하고 초라한, 그래서 남들에게 아무도 들키고 싶지 않은 이 마음들을 막 발견하게 하시고 끄집어내실 때는 나를 위축시키려고 끄집어내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나는 네가 그 마음까지도 나를 찬양했으면 좋겠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걸 원하시는 거죠. 내 속에 있는 것들로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아직은 너 안에서 해결되지 않는 마음이 있잖아. 지금도 너의 찬양을 내가 충분하게 받지만, 그런데 그 밑에 있는 그 마음까지라도 나는 네가 나를 찬양했으면 좋겠어.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게 하나님 되게 잔인해 보이거든요. 잔인해 보이시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나도 모르는 이 마음과 상처까지도 끄집어내기를 원하시나.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안을 깊이 들여다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깊이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보고 내 안에 얼마나 비참함이 있는지. 그래서 이 비참함을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도저히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어요. 나는 도저히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될 때까지 우리의 비참함을 발견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깨닫는 거죠. 나는 도저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어요, 이런 내가.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내가 너를 사랑했잖아. 이미 내가 너의 그 비참함을 다 알고 용서했잖아.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거기까지라도 네가 나를 찬양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깨달아지면 하나님 내가 이거 잘했습니다, 이거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사실은 그 하나님 앞에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이게 자유함이죠. 아무리 내 비참함을 발견된다 할지라도 이것이 내가 주님 사랑을 받는 데 있어서는 전혀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 이게 자유함이죠.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제가 예전에 학생들을 가르쳤잖아요. 고3 아이들 가르치는데 어떤 아이가, 얘가 서울대를 지원하는 친구예요. 친구들 사이에는 글을 쓰는데 제가 논술을 가르쳤으니까 이제 곧잘 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아이 글을 보는데 뭐 자기들 또래에서는 곧잘 쓸 수는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너무 글을 못 쓰는 거예요. 그 수준이 안 되는 거죠. 서울대를 들어갈 수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를 데리고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저는 얘가 글을 못 쓴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얘는 지금 스스로 자기가 잘 쓴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글을 이제 글을 지도할수록 얘가 스스로 이제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자기 실체를 발견할수록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선생님 저는 진짜 이제 어느 순간 가면 저는 서울대가 아닌 것 같아요. 막. 근데 그게 저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얘가 그 정도 수준이라는 걸 이미 알고 시작한 거니까. 그러니까 얘는 스스로 이제 내가 진짜 글을 못 쓰는구나, 내가 그 수준에 안 되는구나 라는 것까지 스스로 인식을 해야 거기서부터 이제 다시 글을 만들어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거기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계속 지적하면서.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는 얼마나 잔인했겠어요. 제가 힘들게 하면서. 그러면서 자존감도 떨어지고 위축되고 힘들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저에게는 그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어차피 걔가 거기까지 갈 때까지 난 기다리고 있는 거니까. 그리고 거기서 이제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이런 거죠. 내 비참함과 초라함을 발견하면 할수록 우리는 위축되고 자존감도 떨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도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공동체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마음을 닫기 시작하고, 뭐 보통 이렇게 가잖아요. 보통. 그리고 적당히 내가 할 수 있는 수준의 헌신과 내가 할 수 있는 수준의 순종을 통해서 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계속 비참함을 발견케 하시는데 우리는 위축되고 자존감 떨어지고 막 힘들어하는데 그게 하나님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다 이미 아시고 계시거든요. 기다리고 계시는 거거든요. 거기까지 다 떨어지기를. 그리고 떨어졌는데 내가 너 이때까지 기다린 거야. 내가 다 알고 있었거든. 그리고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해볼까? 하는 이 마음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이게 복음이죠. 이때 우리가 자유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글을 조금 잘 쓰니 못 쓰니, 나는 왜 이렇게 못 쓰지? 이런 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완전히 바닥을 인정하고 선생님하고 같이 시작하면 되는 거죠. 완전히 바닥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면 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여정이 이런 여정이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가는 과정은 나의 비참함을 발견해가는 과정이고 하나님 앞에서 내 영적 자존감이 떨어지는 과정이죠. 위축되어지는 과정이죠. 하지만 그 위축됨과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구했던 방식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정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깊이 들어오는 거죠. 이때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22절에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이 말은 지금 이 과정을 통해서 고백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 방금 이런 과정을 경험한, 그래서 내가 구하는 은혜가 아닌 정말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 은혜로 내가 살고 있는 것, 그래서 내가 잘하고 못하고 많은 것을 갖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고 그냥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오늘을 사는구나. 그 내 속에 있는 것들로 주님을 다 찬양하다가 그냥 내 숨이 끊어져도 그냥 그걸로 충분하겠구나 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여호와의 다스리시는 곳에 있는 너희여. 그 사람이 바벨론의 권력을 두려워하겠냐고요. 그것을 고백하는 사람이 돈의 힘을 두려워하겠냐고요. 이것을 고백하는 사람이 사람들의 인정과 시선을 두려워하겠냐고요.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 고백이 복음의 자유함을 누리는 자들의 고백이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허락된 자유함인 거예요. 이 자유함을 이 세상 어디에서 우리가 찾겠어요? 없어요. 근데 이 자유함을 누려본 사람은요, 다른 것들로 이 자유함을 대신할 수가 없어요. 이걸 누려본 사람은요. 그리고 더 큰 자유함을 누리고 싶어하는 거죠. 오늘 낮에 이 지역의 어떤 좀 미혼모 애기 엄마를 제가 만나서 상담을 좀 했는데 뭐 신앙도 없고 없어요. 이렇게 안중에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애가 둘인데 한 명은 이제 보육시설에 갔고 4살 아이 한 명을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 남자 애기 아빠는 혼인 신고도 안 하고 이렇게 살다가 둘째 낳고 이렇게 갔고, 그러니까 이 자매 혼자서 둘을 키울 수가 없어서 한 명은 이제 보육원에 보내고 지금 둘째를 키우고 있는데 안중에 살고 있어요. 원룸에서. 되게 어렵게 사는 거. 몸도 굉장히 안 좋고 경제적으로도 너무 어렵고 마음의 힘도 없고 이게 총체적 난국인 거죠. 그래서 이제 상담을 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이렇게 금요일 5시에 매주 금요일 5시에 교회로 오라고, 교회 오면 내가 우리 애기 줄 과일이랑 좀 사다 놓을 테니까 와서 이렇게 가져가라고. 그래서 오늘도 왔어요. 5시에 낮에 만났는데 오늘 오셔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한참 얘기하고 과일 이렇게 조금 사다 놓고 이렇게 애 과일을 못 사주는 거죠. 월세도 지금 한 3개월째 밀려 있고 뭐 공과금도 밀려 있고 뭐 애 어린이집은 이제 지원으로 나오는데 그 뭐 준비물하고 이런 돈은 내야 되잖아요. 이것도 지금 못 내고 있고 뭐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일을 하려는데 이제 목 디스크가 있어서 너무 몸이 안 좋아가지고 일을 하기도 쉽지 않고 일을 막 하고 싶어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다가 내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내가 해줄 테니까 침을 맞든 뭘 하든 내가 치료비를 내가 다 대줄 테니까 이제 치료 받으시고 그리고 매주 금요일마다 오셔서 이렇게 있으면 내가 과일 해줄 테니까 뭐 이렇게, 그리고 일요일 예배 안 드려도 되는데 그냥 1시에 와서 그냥 밥 먹고 반찬 이렇게 가져가라고. 반찬 살 것도 좀 없으니까. 근데 이제 왔어요. 와서 근데 애가 이제 막 뛰어노는데 우리 하사랑부 애기들, 죄송해요 하사랑부 전도사님, 하사랑부 장난감 하나 제가 줬어요 그 아이. 근데 아이 이렇게 하나를 딱 줬는데 애가 격하게 좋아하는 거야. 격하게. 그냥 아이들 주면 감사합니다 했는데 애가 너무 격하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데 아이한테 장난감을 사준 적이 별로 없는 거예요. 거의 없는 거예요. 이게 조그만 장난감인데 집에 책을 애가 막 만지작만지작 하는데 책이 하나도 없대. 책을 읽어준 적이 없다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그러니까 엄마가 이 아이를 어떻게 잘 양육을 못한 거죠. 본인 건사하기도 힘들고. 근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 아이가 조금만, 이거 600원짜리 장난감이거든요. 근데 이거 하나 때문에 격하게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서, 근데 이 장난감 하나를 이렇게 사준 적이 없다는 거잖아요. 근데 순간 어떤 마음이 드냐면 우리 아이들 없죠 지금 여기. 우리 아이들한테 장난감을 많이 사주는 건 아닌데 제가,
그래도 뭐 1,000원짜리, 2,000원짜리 그 아이들이 장난감 꾸준하게 사주거든요. 뭐 500원짜리도 사주고 1,000원짜리 사주고. 근데 이것이 전혀 거리낌이 없었어요 이제까지는. 그냥 우리 아이들 뭐 장난감 뭐 과하게 사주는 것도 아닌데 뭐 가끔씩 5,000원짜리 한 번씩 사주기도 하고 애들이 막 좋아하고. 근데 8,900원짜리는 사주면 완전히 아빠를 존경하고 막 이런. 그러니까 근데 이런 것들에 거리낌이 없었는데 그 아이를 보면서 순간 너무 미안한 거예요. 순간. 그러니까 사실 객관적으로 보면 뭐 제가 뭘 잘못한 건 없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를 보면서 미안한 거죠. 미안한 마음이 드는 거죠. 우리 아이들한테 무언가를 사주는 것에 대해서 전혀 거리낌이 없었는데 나는 알지 못했지만 누군가는 이 작은 장난감 하나 평생 받아보지 못한 채 살아가는 아이들이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근데 멀리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제 가까이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매주 금요일 저녁마다 오기로 했는데 올 때마다 그냥 조금만 장난감 하나씩 아이한테 많이는 안 주려고요. 조금씩 이렇게 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우리의 삶이라는 게 저는 이렇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잘못한 거 없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죄송한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 아니겠어요? 내가 특별하게 누군가한테 해를 끼친 게 아닌데 더 나누지 못해서 죄송한 마음이 들어오는 거죠. 우리 주님 앞에 살아갈 때 평생 이렇게 나를 발견하면서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 나누지 못하는 것이 내 초라함일 수 있겠구나. 더 나누지 못하는 것이 내 이기적 욕망일 수 있겠구나. 이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너 너무 결벽증처럼 살아가지 마. 우리 보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더 나누지 못하는 것에서 어느 순간 가면 미안한 마음이 들고 어느 순간 가면 죄송한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더 나누고 싶고 내가 먹을 거 조금 더 나누고 싶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누려가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저녁 시간에 계신 분들이 우리의 남은 평생을 살아갈 때에 복음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복음이. 그래서 내 안의 비참함을 더 발견하는 것이 힘들지만 더 큰 은혜를 누리는 것이고 특별하게 누군가에 해를 끼치지 않지만 그냥 내가 먹을 것 더 나누지 못해서 그것이 너무 죄송해서 그것이 회개의 제목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충분하게 누리면서 살아갈 때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 고백이 우리 삶 속에서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